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주게 된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았겠습니까? 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서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까지도, 내 손에 잡히기 이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소리를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있다면 성서주일인 것이죠.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전해온 책입니다. 시대를 따라 성경을 압수하고 모아 불에 태우고 멸절시키려는 수많은 그 시도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예요. 자,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지배하게끔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화해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 내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 일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또 여러분들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일터 가운데 개발자로서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일 것입니다. 에디슨은요, 학교에서도요, 독특한 아이였어요. 이 천재를 몰라봤습니다. 생각에 이상 있는, 생각이 아픈 자라고 생각이 되어졌는지 선생님도 너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서 학교에 입학했는데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자예요. 에디슨. 근데 에디슨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성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학교에서는 가라 그랬어요. 왜? 학교에서는요, 이상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달걀을 갖고 오면은요, 달걀을 품고 수업을 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상한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엄마가 그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디슨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확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 빛을 모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이 빛을 모으려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기를 발명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끔 환한 이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기에 그 빛을 모으려고 생각에 전환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고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또 에디슨이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녹음기에 전신인 축음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건데, 에디슨은 놀랍게도 천역의 발명품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천역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여러분 번뜩이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체력이 여러분의 삶 범사 가운데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솔제니츠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50년 이상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했고 수백 권의 책도 읽었다. 누가 지금 나에게 묻기를 6천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다. 러시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줄로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러시아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융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도 얼마나 이 찬양이 발달되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어제 TV를 보니까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3번, 4번 바뀔 때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산 세력으로 그리고 군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고 크렘글린에 가서 붉은 광장이라는 곳에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전에 러시아는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압제받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통해서 세계를 점령하려고 아직도 그 푸틴은 이를 갈고 자기 사상을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강팍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이곳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복 받기를 원하여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축복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축복 받으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어그러졌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건강이 따라와지고 또한 다니엘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는 축복이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첫째, 축복의 열쇠는 성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열쇠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영화가 제일 잘 나가는 영화가 서울의 봄이래요. 서울의 숲이 아니라 서울의 봄. 700만 관객수가 700만, 어마어마한 수가 많은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5060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군사독재, 그를 통해 자유는 무너졌어요. 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완전히 그 당시 때는 군사 독재 정권이었던 거예요. 역사는요, 어느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땅 가운데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5060 시대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랬었구나.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구나. 인간의 방법이구나 하면서 하나의 조직해서 지역, 학벌,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7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개혁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누구였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역사 재해석을 보게 됐어요.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냐면 하나회를 숙청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구나. 법을, 그리고 또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도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자였습니다. 하나회를 다 철폐시켰습니다. 다 몰아냈습니다. 사조직을 군대 안에서 다 소탕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자녀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민주주의에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존 칼빈이었어요. 프랑스 종교개혁자였는데 제네바에 가서 성경 말씀을, 지금 스위스라는 그 나라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게 되면 전면이 다 산이에요. 둘러싼 게 다 산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요? 잘 살고 깨끗하고 명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신앙의 일치,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존 칼빈의 그 사상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위스, 제네바 그 지역을 통해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양심 있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양심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명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일치하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그만큼 명품이 나오고, 가면은 거리가 깨끗하고, 자원이 없어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관광지로 삼고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갖고 오면요, 초콜릿, 여러 가지 명품이 나오는 시계, 이런 것,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누구의 한 사람? 존 칼빈이 노력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요 근처에 있는 할렐루야 호떡집을 이용합니다. 네, 할렐루야 호떡집. 그 호떡집은요, 줄을 씁니다. 줄을 서요. 여러분들 다 먹어 드셔보셨지 않습니까?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한번 깨미면 아사삭한 게요, 기가 막힙니다.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판이 어디서 봤을 때 할렐루야 호떡집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줄 섭니다. 종업원이 4명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장난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볶이도 맛있어요. 호떡도 맛있어요. 참 수고 많습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극진히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면 호떡집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이 나기 시작해요. 계속 연이어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구멍가게에 할렐루야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위스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떡,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저렇게 운영권을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여 주일 예배에 우리는 복을 빌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찢어들었던 삶이 가난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업 일터 가운데서도 일터가 잘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선대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사장님이 최고야 라고 손가락을 엄지척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개인에게 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복이 따라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세요. 서울에 있든지 여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해외 독일에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해외로, 여러분들 지사장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읍에서 뿐만 아니라 장소 이동을 통해 초월하시는, 우리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까이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오 안고 서는 곳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떡반들의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손을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승리,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이 경기에 나갈 때에도 여러분들 승리의 복을 얻는 역사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딜 갈지라도 그곳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여덟 메달권에 진입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난공불락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빠져있는 어떤 개발자로서 또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에 여러분 거뜬히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따라와 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뛰어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을 가까이 할 때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아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지키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의 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지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형통의 복이 따라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장군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갑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 있는 가정, 여러분 1대를 거쳐 2대, 3대, 4대, 1000대, 만대까지 이뤄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건강함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생명책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요 얼마나 깨알같이 잘 쓰고 계신지 몰라요. 80이 되신 분이요 눈이 더 밝아졌대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이 밝아지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필사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온대요. 기록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진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할아버지 이게 뭐야? 우리 순복음은성교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필사야. 예, 자만아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 이렇게 기록한 것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한 묶음으로 편집해가고 다 여러분들 유리 찻장에다가 넣어놔야 돼. 넣어놔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기록했던 성경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합본을 해갖고 딱 만들어드릴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뒤에 필사 노트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하기를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양실로 오십시오. 성경 필사 노트 책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은 것 여러분들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기록하셔서 여러분 어쨌든 기록하셔서 그것을 한 묶음 성경 66권 기념 아닙니까? 기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다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이 따라와진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좋아졌다는 분,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눈이 좋아졌대요. 할렐루야. 그분의 간증에 눈이 좋아졌대요. 밝아졌대요. 근데 건강의 복이 온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건강이 따라오고 지혜가 오고 또한 개발자로서 내가 독특한 아이디어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극복의 열쇠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극복의 열쇠는 성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극복의 열쇠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를, 낙심의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두 제자가 낙심하여 두려움과 낙심으로 꽉 들어찼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에 가득했어요. 낙심에 가득했어요.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였으나 지금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심겨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극복의 열쇠는 성경이에요.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1도만 올라가도요, 여러분 항암의 그 과정에서요, 우리의 온도 체온 1도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니까?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뭉클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납니다.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심겨지면은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때의 눈물은 진짜 치료제예요. 여러분 회복제예요. 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이런 뜨거움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도 상승, 건강, 축복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려움과 낙심에 찼던 자들이
뜨거움이 생겼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낙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께 성경께서 순경을 풀어주실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극복의 열쇠 성경인데 탐심의 문제를 극복받을 수 있습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죽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탐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탐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우리는 잘 섭취하여 잘 소화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서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업에서는 어떤 날